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또 드릴 때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리고 성경책과 필기구와 그리고 말씀 노트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세대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향해 더욱더 마음을 갖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크게 안 읽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 말씀 제목을 다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시작. 사사시대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오늘부터 해서 사사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네, 맞아요.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언약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사기 말씀을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꼭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사사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무슨 뜻인지, 사사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인 사사기서 2장 10절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적길 원해요. 다른 세대. 분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사기서 시작에는 그새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알지 못했다고요? 첫 번째는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뭘 알지 못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그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모든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 알지 못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죽고 나 다음 내 후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언약이 전달되어야 할 그 다음 세대가 아닌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다음과 다른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다른 뜻이에요. 뭐 케첩 회사에서 다음 신상품으로 다음 케첩을 만들고 뭐 세 번째 케첩을 만들고 네 번째 케첩을 만들고 다섯 번째 케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마요네즈가 나온다. 그거는 다른 게 다음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쵸? 갑자기 케첩이 나오다가 마요네즈가 나온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받던 그 언약을 이 이후 세대는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죠? 네, 맞아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으로 함께 배웠었죠.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다른 세대가 될 때까지 가나안화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시골은 아니죠. 빛과 문화의 도시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광주는 그 엄청난 사투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서울에 살면서 사투리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왜일까요? 그거는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서울 사람들은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그런 양들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떤 화가 되었죠? 시골 사람에서 서울 사람 화가 되었죠. 그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화가 되었냐면 가나안 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 광주 사람이 서울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멸절,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면서 가나안화가 되었다는 것은 가나안에 있던 것들을 제거하고 멸절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걸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지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조했어요. 여호와만 섬길 것을 경고했던 그 말씀을 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며 살았는데 12지파들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 속에서 동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서 가나안화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동화되어 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나안화에 동화돼 버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어떻게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우상을 의미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에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가 처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목생활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유목생활은 집을 정착지를 딱 정해놓지 않고 가축대를 몰고 다니며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몰고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족장시대로 유목생활을 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바뀌는 게 문화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농경사회는 삭막한 광야 생활과는 달리 하늘에서 비도 오죠. 그리고 햇빛도 쨍쨍하게 쬐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곡식이 자라나고 논과 밭에서 열매가 맺으며 엄청난 그런 열매의 풍성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우리는 항상 유목생활하며 집을 정해두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구나.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네. 그게 누구죠? 사사기서 2장 13절에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농경사회에 적응하며 그들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었죠? 편안한 생활이었어요. 사실 비를 내리고 농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농경사회에 필요한 우상일 뿐이었어요. 바알은 농사를 지배하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곡식의 그런 열매를 맺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화가 되었다는 것은 단기간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서울에 1년만 산다고 광주에서 쓰던 사투리가 서울에 1년만 있는다고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때까지 많은 가나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가 되면서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협은 서로 양보해서 옳도록 협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매들끼리 꼭 이불이나 옷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때 오늘은 내가 이 옷을 입을 테니까 내일은 네가 이 옷을 입어 하고 서로 사이좋게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타협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화가 되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그들이 따르는 그런 우상들의 문화를 섬겨버렸으며 오히려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경사회에 필요한 우상이고 여호와는 광야에서 필요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필요에 따라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평일에는 무당이나 점을 보러 찾아다니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에 따라 우상도 섬기고. 그들은 어떻게 타협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인 우상도 섬기며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이야기해왔던 인물이 누구죠?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이 사사 시대는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은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단단히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보려고 전도사님을 보려고 교회를 나가는 거야. 만약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죽고 난 뒤에는요? 그럼 가스펠 교회는 없어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가 되어가면서 무엇으로 타협했냐면 불신앙으로 타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었죠. 뭐라고 약속했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상은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복을 준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올바른 삶을 살도록. 심지어 우상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하나님도 섬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어떻게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우상은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신앙으로 그들을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다 깨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타락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그 초등부는, 그 교회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아빠의 역할,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고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16절에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다음 시간에 더 사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 가서 재판해, 이 일을 위해서 너가 지도자로서 재판해,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적들의 손에서 우상을 섬기고 타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들을 이 홍해바다에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한 거지?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사랑이에요. 엄마한테 혼나서 말은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가 되어 불신앙으로 타협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상을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아니요. 그 환경마저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5절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일을 의미해요. 장신구는 우상 숭배예요. 장신구를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래요. 우상을 치워버리래요. 우상이 될 만한 그 죄가 될 만한 불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유언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잊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채 가나안화가 되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지만 그래서 스스로 타협하고 불신앙으로 타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꺾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즈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가나안화가 되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편안한 생활에 접하며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함으로 오늘 초등부 온라인 3월 2주차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